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에 대하여 방언을 해야 하나요?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 통성,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해서 잠시 개인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초청했는데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열심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썩 기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음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투정을 해가면서 열심히 그래도 손님들이 오기로 했으니까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차려놓고 손님들이 와서 함께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인께서 자기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딸이 한번 기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딸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하던 대로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귀찮은 손님들이 이렇게도 많이 오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어떤 도구로 우리가 삼아 나아간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여전히 기독교 내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 막 뭐라고 할 것이고 또 안 된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쪽에서 막 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그 민감한 주제를 피해 나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방언을 이야기할 때 반대되는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방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방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울 사람이 경상도 말을 하거나 전라도 말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영어를 하거나 일어를 하거나 중국어를 하는 그런 식의 방언, 그런 식의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알고 있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방언의 진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방언을 보면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긴 하는데 그 방언이 그냥 어떤 의미 없는 단음절의 반복이거나 다른 어떤 이야기를 언어를 구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방언의 은사가 이제는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타종교회도 이 방언과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 방언의 역사가, 이 방언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이 꼭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과연 기독교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만 우리가 국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가 합당한가? 우리가 방언을 막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방언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영의 기도는 맞는데 그 기도가 정말로 어떤 기도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반면에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 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교류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왜 잘못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이 방언조차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방언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이 방언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명히 성경에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4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방언에 대해서 반대, 부정적인 부분과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방언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푸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방언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다. 방언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사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덕을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죠. 또 이 방언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은 훈련해야 된다. 연습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방언을 시작할 때 우리들의 혀가 저절로 꼬여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룰루룰루룰루룰루 혹은 랄라랄라랄라 이런 단어들이 먼저 시작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시작할 때 루루루루루 혹은 랄랄랄랄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랄랄랄랄랄라 하고 기도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회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랄랄랄랄라 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 참 이거 재밌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방언은 우리가 연습을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선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의 강사분이 은사를 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회의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방언을 아직 못 받으신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쭉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언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방언 못하시는 분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을 같이 도우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 위에다 다 손을 얹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했어요. 한 20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앞에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한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왜 이러지?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요, 앞에 나와 있는 그 10사람,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분들 말고 저 뒤에 앉아 계셨던 초신자 한 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신자, 뒤에 앉으셨던 그 초신자는요, 난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내가 거기 나갈 만큼 나는 자격이 안 되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셨어요. 나 정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싶은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야.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믿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앞에 자리에 나가서 방언의 은사를 갈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세리와 죄인들처럼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삭개오처럼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잠시라도 내가 봐야지 했던 그런 마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는 분명히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던 그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했던 그 초신자 한 분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방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아티클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규장이라는 그 출판 회사가 있어요. 거기 자매 회사인 가피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먼저 드렸겠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약 70명 정도의 직원들이 된대요. 그런데 그 70명의 성도들이, 70명의 직원들이 함께 다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아티클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이 방언을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훈련한다고, 우리가 연습한다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방언은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주는 어떤 미혹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세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이 호주 땅에서 제가 교회를 얻으러 다닐 때 어떤 교회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먼저 제일 처음에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 방언을 합니까? 이거였어요. 방언을 합니까? 저는 사실 방언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방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방언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제가 공부를 했던 그 총신대에서도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방언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던 제 은사님이 계시기도 하십니다.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여전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정리해보면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언보다는 너희가 예언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 비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16명, 한 10명, 20명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빵을 만드는데 자기가 먹을 빵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빵만 만들어서 자기가 그걸 먹으면 자기 배는 부르겠죠. 다른 사람들의 배는 부르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너 혼자 먹을 빵만 만들지 말고 여기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빵 더 많이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으면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방언은 나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만 먹는 것도 괜찮아. 네가 건강해지고 당신이 그것 때문에 먹고 배부를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좋아.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당신 혼자 먹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한하지 말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고 선을 긋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모양새로 쓰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쓰시는 그 그릇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는 그릇의 모양새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인정하면서 방언의 은사는 인정하지 않고,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곳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신앙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는 곳에 섰고 그들이 진행하는 곳에 진행해 나갔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기 싫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다니요. 이쪽으로 가면 한 달만 하면 가는데 저는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버렸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맙시다.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재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너희 집으로 청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는 것들,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많이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금지하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게 잡아먹으라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한 번 더 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성경에서는요, 율법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런 짐승들과 물건들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도 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세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시는 분인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의 환경과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지식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는 자기 지식 가운데 자기 경험 가운데 이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사역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으로 재단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방언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예언이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러면 이 방언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체험했을 때 그 은사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으시든지 간에, 어떠한 은혜가 있으시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체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은사 받은 것들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세요. 항상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기프트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방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사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재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